오늘 말씀의 제목은 치유는 반드시 필요합니다. 이런 주제로 말씀 받겠습니다. 연말연시 되어서 사람들에게 물어보면 당신의 소원이 무엇입니까? 물어보면 한결같이 대답하는 것이 있죠. 건강하게 아무 탈 없이 한 해를 보냈으면 좋겠습니다. 그렇게 소원을 얘기합니다. 한 가지 소원 얘기해 보라고 그러면 이 땅에 살면서 무병장수하는 것이다. 그렇게 또 소원을 많이 얘기를 하죠. 이 땅에서 무병장수가 있을까요? 절대 없습니다. 에덴 동산에서 내어 쫓김을 당하고 이미 저주 가운데 빠진 모든 사람들의 인생이기 때문에 병 없이 살아간다. 그거는 있을 수가 없습니다. 모든 사람은 질병과 고통 가운데서 살아갈 수밖에 없고 병 때문에 고통받을 수밖에 없는 그런 상황이 이미 되어졌습니다. 무병장수하는 곳이 한 군데 딱 있습니다. 그거 어딜까요? 천국이죠. 예수님이 우리의 처소를 예비하러 가신다고 그랬잖아요. 예수님이 우리를 위해서 예비해 주신 그 처소, 그 천국은 무병장수합니다. 여러분 소원대로 잠깐만 기다리세요. 우리가 곧 가게 되잖아요. 우리가 마지막으로 사모하는 곳이 그곳이 아닙니까? 예수 믿는 하나님의 백성들은 누구를 막론하고 그곳에 가게 되어 있습니다. 문제는 육신을 입고 이 땅에 사는 동안에 우리에게 있는 질병, 이게 이제 문제가 되는 겁니다. 그래서 우리는 오늘 성경에 기록한 대로 이 병에 대해서 반드시 치유받아줘야 됩니다. 병 없는 사람 없거든요. 모든 사람 병이 다 있습니다. 이 병을 어떻게 처리하느냐에 따라서 인생의 결과가 달라지게 됩니다. 병에 대해서 두려워하다가 병에 사로잡혀서 병으로 죽는 사람 많습니다. 그런데 오히려 이 병을 극복하고 새로운 삶을 사는 사람도 많이 있습니다. 우리는 그런 차원을 넘어서서 마태복음 4장 23절에 있는 말씀처럼 되어져야 됩니다. 예수님이 천국 복음을 전파하시며 백성 중에 모든 병과 약한 것을 고치시니 이렇게 말씀하셨습니다. 예수님께서 제일 먼저 하신 일이 천국 복음을 전파하셨다. 그리고 사람들의 병, 또 약한 거 이런 것들을 뭐 하셨다? 고치셨다. 이렇게 예수님이 공생애를 시작을 하신 겁니다. 그래서 우리도 이에 따라서 우리의 인생의 시작도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치유받으면서 시작이 되어져야 됩니다. 질병 때문에 고통받는 것 하나님이 원하지 않습니다. 질병 때문에 해야 할 일을 하지 못하는 것 하나님께서 원하지 않습니다. 여러분에게 있는 또 가정에 있는 가문에 있는 모든 질병, 연약함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다 치유받으시기를 바랍니다. 이번 한 주간을 새롭게 시작하는 의미로 모든 연약함과 질병을 치유받자. 이런 소원을 하나님께 좀 가지시기 바랍니다. 오늘 본문에 두 사람이 나오죠. 관리라고 하는 사람이 나오는데 이 사람의 딸이 죽었다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이 관리의 죽은 딸을 예수님이 어떻게 해주셨어요? 살려주셨습니다. 이것이 하나님의 마음입니다. 하나님은 인간이 고통스럽게 살기를 원하지 않습니다. 힘들게 살기를 원하지 않습니다. 하나님의 안식으로 살기를 하나님이 원하시기 때문에 우리가 치유받고자 하면 하나님은 기쁘시게 우리의 모든 걸 다 치유해 주십니다. 이 은혜 꼭 있어지기를 바랍니다. 12년 동안 이 병원 저 병원 다녔는데 그 어떤 의사도 치료하지 못한 12년 동안 혈류증으로 고생한 이 여인, 예수님께서 어떻게 해 주셨어요? 병을 다 고쳐주시고 병뿐만 아니고 그의 영혼까지 구원해 주셨다고 성경에 기록하고 있습니다. 우리 가정의 모든 가족과 가문의 모든 영혼이 이 축복 속에 들어가줘야 됩니다.
소원을 가슴에 꼭 담으시기 바랍니다. 혹시 우리 부모님 또 부모 형제 질병 때문에 고통 속에 있는 분이 있습니까? 오늘 여러분이 대신해서 하나님 앞에 사모하는 마음을 가지시기 바랍니다. 하나님이 역사해 주실 겁니다. 세 가지 말씀드립니다. 첫째는 반드시 치유받아야 될 이유. 우리가 치유받아야 될 이유가 도대체 뭐냐? 모든 병 치유받아 가지고 내 육신이 원하는 즐거움을 위해서 살 것이냐? 그것 때문에 치유받아야 되느냐? 이게 이제 중요한 문제가 되는 거죠. 내 그동안 모아놨던 돈 좀 세계 여행하면서 좀 써야 되겠다. 이것이 치유받아야 될 이유냐? 평생 우리 가정 못되게 굴고 이유 없이 시비 건 저 사람 좀 본때를 보이기 위해서 내가 치유받아야 되느냐? 이런 세상의 동기, 육신의 동기, 수준 낮은 동기 가지고 있으면 안 되죠. 그건 치유해 준들 무슨 의미가 있겠습니까? 아무런 의미가 없죠. 적어도 하나님께서 보실 때 너무 기쁘시게 치유할 수 있는 이유를 가져야 됩니다. 하나님께서 보실 때 이 병을 고쳐주시고 내가 너무 잘 고쳐주었구나 라고 하나님이 생각하시는 이유, 이 이유를 여러분들이 꼭 가지셔야 됩니다. 죽었던 이 소녀를 살리신 예수님이 우리 몸에 있는 그 암덩어리 하나 제거 못하시겠습니까? 하나님은 하고도 남음이 있으십니다. 중요한 건 왜 치유받아야 되느냐 하는 이유입니다. 이유. 우리는 세상적인 이유, 인간의 이유 다 버리고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이유를 가지는 것이 우선입니다. 우리가 치유받아야 될 이유 첫째는 창세기 12장 1절에서 3절에 있는 말씀이 그 이유입니다. 하나님이 우리를 불러주셨죠. 그리고 우리를 축복해 주셨습니다. 그 이유를 말씀해 주셨죠. 너는 뭐다? 복의 권원이다. 모든 사람을 복되게 해서 살리는 인생으로 내가 시작한다. 이것이 우리의 인생입니다. 이것이 예수 믿는 시작이고 내가 거듭난 시작이고 하나님께로부터 부르심 받은 시작입니다. 여러분의 인생은 이렇게 시작이 되어지는 겁니다. 우리 후대들이 복중에서 태어난 이유가 바로 이 복의 권원이 바로 이유입니다. 이 이유를 가지고 모든 사람을 살려야 될 의무와 책임이 있기 때문에 우리의 연약함 치유받아야 되고 우리의 모든 질병 치유받아야 됩니다. 이 이유를 꼭 가지시고 모든 연약함과 병을 치유받으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육신의 동기 가지고는 안 돼요. 고침 받을 수도 있고 하나님이 안 고쳐주실 수도 있어요. 그런데 하나님의 시작의 이유, 복의 권원의 이유를 가지고 있으면 반드시 하나님이 치유하시게 되어져 있습니다. 이런 이유를 우리 후대들이 딱 붙잡고 살면 얼마나 좋겠습니다. 좀 이런 이유를 갖도록 우리가 좀 도와야 됩니다. 두 번째 이유는 창세기 17장 4절에서 6절에 있는 말씀처럼 하나님께서 맹세로 주신 말씀을 이루기 때문입니다. 하나님은 우리 인생을 보실 때 어떻게 보시는가 하니까 맹세로 주신 말씀을 이루시는 인생으로 보심을 꼭 믿으시기 바랍니다. 나라고 하는 연약한 인생을 통해서 하나님 뭐 하신다고요? 맹세로 주신 말씀을 하나님이 이루어 가신다. 그렇게 말씀했습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이 안 믿고 못 깨닫고 실패하고 넘어지고 나라가 망하고 포로로 잡혀간 그때에 하나님이 또 회복시켜 주실 것을 약속하시고 뭐라고 선포하시죠? 때가 되면 나 여호와가 속히 이루신다. 하나님은 이 때를 기다리고 계시는 겁니다. 하나님이 속히 이루실 그때 이 때 속에 여러분들이 꼭 들어가셔야 됩니다.
그때가 뭡니까? 하나님이 맹세로 주신 말씀을 이루시는 때입니다. 하나님이 맹세로 주신 말씀의 내용이 뭡니까? 너는 모든 민족의 뭐다? 아버지다. 사라는 모든 민족의 뭐다? 어머니다. 하나님의 모든 백성에 대하여 무슨 역할을 하도록? 부모의 역할을 하도록 하나님이 이루어 가신다. 이런 이유가 내 인생인 겁니다. 이런 사람이 연약한 질병에 시달리면 되겠어요? 하나님이 원하겠습니까? 원하지 않습니다. 이런 사람이 가난 때문에 고통받으면 되겠습니까? 하나님이 원하지 않습니다. 하나님이 맹세로 주신 말씀을 이루시기 때문에 반드시 하나님 우리의 병을 고치실 것입니다. 100세 이상 살기를 누구나 소원하는데 육신으로 100세 살면 뭐합니까? 자녀들에게 고통만 주잖아요. 우리는 하나님이 맹세로 주신 말씀 이유 때문에 넉넉히 120세, 180세까지 사셔야 돼요. 그렇게 사셔야 됩니다. 왜냐하면 이 세상의 모든 사람들은 전부 다 자기 욕심만을 위해서 살거든요. 정말 하나님의 소원을 가지고 사는 사람 찾기 힘들어요. 목사님, 세상에 5만 교회가 있는데요. 대한민국만 해도 5만 교회 있어요. 그런데 5만 교회가 다 하나님의 뜻을 위해서 삽니까? 다 자기의 동기 가지고 사는 사람이 많은데요. 거의 없어요. 없다고 봐야 돼요. 말은 하나님을 위하여 해요. 말은 복을 위하여 해요. 그런데 바울이 디모데에게 말씀하신 것처럼 하나님의 그 경건을 무엇을 위해 썼어요? 자기 이익의 방도를 위해서 쓴다 이 말이에요. 그 당시에도 그렇고 지금도 그렇습니다. 이런 세상 내에 희한하게도 하나님의 소원 때문에 사는 사람이 있네요. 참 기이하게도 그런 사람이 딱 발견되어졌어요. 하나님께. 그러면 그 하나님이 그 사람을 어떻게 두실까요? 그 사람을 하나님 어떻게 쓰실까요? 상상만 해도 여러분 어마어마한 축복이 올 거라고 생각이 안 되십니까? 상상만 해도 기쁘지 않습니까? 그 희한하게 생긴 사람이 누구여야 돼요? 바로 여러분 자신이 되어져야 돼요. 그 희한한 사람이 누가 되어져야 돼요? 최서영, 그 후대가 되어져야 된다 이 말이에요. 하나님이 너무 마음이 깊어서 하나님이 진짜 뛰고 싶을 정도로 그 희한하게 생긴 놈이 누구여야 돼요? 최민영, 그 놈이 되어져야 된다 이 말이에요. 이런 사람 하나님 찾고 계십니다. 하나님이 똑똑한 사람 찾습니까? 실력 있는 사람 찾습니까? 아니에요. 하나님이 맹세로 주신 말씀을 붙잡고 가는 사람, 그 사람을 찾습니다. 이런 사람만 되어진다면 끝나요. 여러분 모두가 하나님이 맹세로 주신 말씀을 이룰 자로 하나님 앞에 서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또 한 가지 덧붙여서 말씀드리면 하나님의 맹세를 이루라고 주시는 응답이 있잖아요. 모든 민족들이 나와진다. 민족들이 나와진다. 이 응답이 아니면 하나님의 모든 백성을 못 살리거든요. 그리고 하나님이 누구를 세우신다? 왕들을 세우신다. 민족을 세우고 왕을 세우신다. 왕이 아니면 세상 살릴 수가 없거든요. 그래서 이 축복을 이미 약속을 딱 했습니다. 맹세를 이루시는 방법이 민족과 왕이라고 하는 사실입니다. 이 이유를 여러분들 꼭 가지시기 바랍니다. 이 이유가 여러분의 이유가 되어져야 됩니다. 세 번째 이유는 이사야 49장 6절에 하나님이 이렇게 말씀했잖아요. 이방인의 구원의 빛으로 삼았다. 망해버린 이스라엘을 향해서, 망해버린 민족과 백성들을 향해서 하나님이 이렇게 말씀했어요.
저 이방인들을 살리는 구원의 빛, 이방의 빛으로 뭐했다? 삼았다. 이 말은 하나님이 이루시겠다는 말이잖아요. 누가요? 여러분은 가정과 가문의 불신자 앞에 생명의 빛으로 서게 됨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하나님이 그렇게 세워주셨습니다. 그래서 하나님의 구원을 어디까지? 땅끝까지 베풀실 것이다. 하나님은 그렇게 말씀해 주셨습니다. 이것이 여러분의 신분이거든요. 나를 생각할 때 이것부터 생각해야 돼요. 나 할 때 주수연 이게 먼저가 아니고 나 하면 복의 근원 하나님이 그렇게 세워주셨잖아요. 이 순단 하면 하나님이 어떻게 세웠어요? 모든 민족의 어머니. 그렇게 생각 안 하죠. 왜? 내 못났다고. 못난 나를 하나님이 그렇게 쓰신다 이 말이에요. 이거를 좀 알아야 돼요. 오늘부터 다시 나를 좀 정리하시기 바랍니다. 가장 무능한 나, 이방인의 뭐다? 생명의 빛으로 세웠다. 꼭 믿으시기 바랍니다. 사도행전 1장 8절에 예수님이 성천하시기 전에 주신 말씀, 땅끝까지 이르러 뭐가 된다? 예수님의 정인이 되게 해 주신다. 그래서 우리는 연약함 때문에 이 축복 놓치면 안 돼요. 질병 때문에 이 축복 놓치면 안 돼요. 그래서 누구보다도 강건해져야 돼요. 하나님은 그렇게 해주실 줄로 믿습니다. 불신자가 우리를 봤을 때 저 사람은 오래 못 살 사람인데 예수님 믿더니 참 장사하는구나. 이게 기본적으로 전거로 나가줘야 돼요. 아, 저 사람 때문에 고통받는 사람들이 많은 도움을 입구나. 저 사람 때문에 많은 사람들이 하나님의 구원을 받는구나. 이런 이미지가 만들어져야 된다 이 말입니다. 이게 정렬이잖아요. 이 축복을 위해서 여러분의 모든 연약함 이 시간 이후로 다 치유되어지시기 바랍니다. 여러분의 몸에 있는 모든 병 치유되어지시기 바랍니다. 병 걱정하고 암 걱정해서 보험 들은 것 천국에 들으시고 그것을 가지고 죽어가는 생명 살리는 데 일조하시기 바랍니다. 그렇게 사용해 보세요. 하나님 우리 질병 어떻게 하시겠어요? 다 치유하시게 돼 있어요. 너 믿음대로 되라 했거든요. 그런데 암 걸릴 것을 확실히 믿고 뭐 들어놓죠? 암보험 확실하게 들어놓잖아요. 그러니까 암 한 번 걸려야 돼요. 그래야 그 보험 써먹으니까. 왜 믿음의 고백 그렇게 했잖아요. 하나님, 나는 암 걸려 죽어도 좋으니 이 돈을 저 생명 살리는 데 쓰겠습니다. 죽든 살든 하나님 마음대로 하세요. 그런 사람은요 절대 안 죽습니다. 차에 부딪혀서 50m 날아가도 태클 하나 상하지 않습니다. 하나님의 이유가 있기 때문에. 하나님의 소원이 생명을 살리는 것이 하나님의 소원이기 때문에. 맞잖아요. 하나님의 소원이 수단 좋은 사람, 수단 마음껏 부려서 세상에서 호의호식하고 잘 사는 겁니까? 그게 하나님 소원 맞습니까? 수단 좋아가지고 사람을 막 끌어모아가지고 차고 넘치게 만드는 사람, 이 세상에서 잘 먹고 잘 살게 하는 게 하나님의 소원입니까? 여러분 어떻게 생각하세요? 그게 하나님의 소원이라고 생각합니까? 성경을 통해서 우리에게 알려주신 하나님은 그런 하나님이 아니시잖아요. 자기를 희생해서 죽어가는 생명을 살리는 게 하나님의 소원이잖아요. 이 하나님의 소원 앞에 우리의 소원이 같아져야 된다 이 말입니다. 고린도후서 5장 20절입니다. 우리가 어떤 사람이죠? 그리스도의 사신으로 세움을 받았습니다. 그리스도의 대사입니다. 여섯 번째는 고린도후서 2장 15절에서 17절. 우리의 신분이 어떤 신분입니까? 생명에 이르게 하는 냄새.
그리스도의 향기라고 말씀해 주셨습니다. 그리고 우리의 인생의 목적은 뭡니까? 골로새서 2장 10절에서 15절 말씀처럼 그리스도로 충만해져서 하나님의 성품으로 충만해져서 세상의 통치자 권세자 머리 위에 서는 것이 우리의 목표입니다. 우리 후대가 걸어가야 될 길입니다. 그때가 되면 하나님은 어떤 일을 이루십니까? 세상에 하나님 모르고 마귀의 짓을 하는 세상의 통치자 권세자를 뭐 하신다? 무력화 시켜버린다. 그리고 모든 사람들 앞에 부끄럽게 만드신다. 그래서 우리 후대가 말씀으로 전 세계를 살리는 날이 오게 한다. 모든 민족으로 하여금 하나님을 경배하도록 하나님께 예배하도록 하나님이 만드신다. 우리는 이 이유를 가지고 사는 과정과 백성이기 때문에 모든 비용 치유받아야 됩니다. 모든 문제에 치유받아야 됩니다. 그래서 마음껏 하나님이 주신 이 축복을 향하여 달려갈 수 있는 여러분이 되어지시기를 바랍니다. 연약함과 병 때문에 발목이 잡혀서 해야 할 일을 하지 못하는 그런 불행한 인생 되지를 말아야 됩니다. 하나님 앞에 이 응답을 꼭 누리시기 바랍니다. 이것이 여러분의 인생이고 여러분의 이유입니다. 그게 두 번째입니다. 치유받기 위해서 하나님께 나가는 자세입니다. 우리의 모든 연약함과 질병을 치유받기 위해서 예수님께 나가는 자세, 이것을 오늘 본문에 기록된 두 사람의 모습을 통해서 배우도록 하겠습니다. 첫째는 딸의 죽음을 가지고 온 관리. 이 사람이 어떻게 해서 죽은 딸도 살리는 응답을 누리게 됐느냐. 이런 기적이 여러분의 인생의 가정에 늘 있어지기 바랍니다. 이 관리가 이렇게 예수님에게 고백을 했습니다. 예수님, 내 딸이 조금 전에 죽었는데 예수님 오셔서 몸에 손을 얹어 주옵소서. 그러면 살아나겠나이다. 이렇게 고백을 했습니다. 예수님 오셔서 손만 얹어 달라는 겁니다. 그러면 내 딸이 살아나겠다는 겁니다. 이 정도로 완전하게 예수님을 믿었습니다. 이렇게 고백할 정도로 예수님은 전능하고 하나님은 전능한 분이심을 진짜 믿었다고 하는 것입니다. 이런 믿음을 가지고 하나님 앞에 나오시기 바랍니다. 진짜 믿으면 어떻게 되죠? 행동에 옮겨요? 옮기지 않아요? 옮기게 되어져 있습니다. 그래서 야고보서에서 행함이 없는 믿음은 죽은 믿음이다. 그렇게 말씀을 하신 겁니다. 수만 번 입으로 얘기를 해도 행동에 옮기지 아니하면 그것은 뭐다? 죽은 믿음이다. 이 관리의 믿음처럼 예수님에게 나오시기 바랍니다. 예수님 오셔서 우리 죽은 딸에게 손을 얹어 주옵소서. 이 고백이 진짜 믿음으로 있어지기 바랍니다. 예수님은 하시고도 남습니다. 이 예수님을 꼭 믿으세요. 그래서 의심하지 말고 머뭇거리지 말고 담대하게 예수님께 맡겨놓고 기도하시면 돼요. 예수님께 부탁하시면 돼요. 그러면 즉시 예수님이 가셔서 이 딸을 어떻게 해주셨어요? 살려주신 겁니다. 하나님은 사람을 살리시는 것이 소원이기 때문에 지나가는 말로도 해도 예수님은 우리의 모든 병을 고쳐주시는 겁니다. 지금 예수님 안 계신데요. 지금 예수님 안 계신데 어떻게 우리 아이에게 손 얹어 달라고 합니까? 이 질문을 할 수 있잖아요. 그런데 예수님께서 성천하셔야 될 이유를 말씀해 주셨습니다. 첫째 이유는 우리의 처소를 예비하는 것이고, 둘째 이유는 예수님이 이 땅에 있는 동안에는 동시에 하나님의 모든 백성들에게 갈 수가 없다. 맞잖아요. 예수님이 갈릴리에 있으면 갈릴리 그 지역에만 예수님이 계신 거예요.
그래서 예수님이 동시에 모든 사람들에게 임재하기 위해서 성령을 주신다. 이 성령을 주시기 위해서 내가 하늘로 올라간다. 그래서 예수님이 승천하신 겁니다. 그래서 우리가 예수님 영접할 때 우리에게 누가 오시죠? 하나님의 영이 내 몸 안에 임재하신다는 사실. 그래서 너희는 하나님의 성령이 계시는 성전인 줄 알지 못하느냐. 그렇게 말씀해 주셨잖아요. 관리에게는 예수님이 손을 얹어 주셨지만 오늘 우리에게는 하나님의 창조의 영이 내 몸 안에 들어와 계십니다. 한 번 들어오신 영은 떠나가십니까? 절대로 떠나가시는 법이 없습니다. 한 번 손 얹는 게 완전합니까? 아예 우리 몸 안에 내주하시는 게 완전합니까? 내주하심이 더 완전하심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그래서 여러분 몸이 아프시거든 여러분 몸에 여러분 손을 대시고 하나님의 성령의 임재하심을 믿고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하시기 바랍니다. 그래서 모든 병 다 고침받으시고 힘있게 하나님의 일을 진행해 가시기 바랍니다. 두 번째, 12년 혈혈적으로 앓던 이 여인. 이 여인은 어떻게 예수님에게 응답받았습니까? 이 여인은 이렇게 고백했습니다. 나같이 힘이 없고 나 같은 주제의 사람은 예수님 면전에 설 수도 없다. 저 많은 무리의 사람을 뚫고 들어갈 수도 없다. 예수님의 겉옷만 만져도 나는 구원을 받을 수 있다. 이 마음만 가진 겁니다. 이 마음 가지고 예수님 겉옷을 만졌는데 예수님께서 뭐라고 말씀하셨죠? 구원받았다. 육신의 병뿐만 아니고 그의 영혼 구원까지 하나님이 주신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의 질병이 치유받고 구원받는 게 어렵습니까? 쉽습니까? 이보다 쉬운 게 어디 있습니까? 우리 마음속에 예수님을 보고 하나님을 바라보는 진실한 마음만 있으면 돼요. 이 여인처럼 예수님의 옷자락만 만져도 내가 구원을 받을 수 있겠다. 이 마음 하나만 있으면 된단 말이에요. 왜 이 마음을 가지지 않습니까? 어렵지 않습니다. 우리 가정 살리고 가문 살리고 내가 사는 거 어렵지 않아요. 정말 예수님이 하나님이시고 예수님 옷만 만져도 내가 구원받을 수 있겠다. 이 마음만 가지고 가면 된단 말이에요. 근데 마귀는 이 마음을 갖지 못하게 하잖아요. 요즘은 현장 못 다니잖아요. 초창기에는 되든 안 되든 현장에 수도 없이 많이 다녔잖아요. 아직도 기억에 남는 그 현장이 있습니다. 매하라고 하는 지역에 그 시장 안에 동진상이라고 하는 슈퍼 가게가 하나 있었습니다. 지금도 있는지 모르겠는데 그분에게 복음을 전했습니다. 그럼 이분이 마지막에 얘기를 해요. 아무리 예수님이 다 이뤘다고 해도 아무리 하나님 믿는다고 해도 인간이 할 도리가 있고 인간으로서 바르게 살아야 됩니다. 이러면서 예수님을 영접하지를 않아요. 그래서 그 지역에 있는 소천하신 근찬수 목사님께 여쭤봤습니다. 목사님 그 동진상계 그분에게 복음 전했는데 그분이 아무리 그래도 그렇지 하나님이 다 이뤘다고 해도 인간의 할 도리를 해야 된다 이렇게 얘기하는데 그분 뭐 가정이 좀 어떻습니까? 물었더니 목사님이 말씀해 주세요. 교편 생활하다가 퇴직한 분인데 평소에 평생 동안 아주 깍두기처럼 살았다는 거예요. 어느 정도인가 하니까 차를 가지고 가는데 동네 사람이 시장 갈 때 좀 태워주세요. 그 부탁을 한대요. 그러면 이분이 그 거절한대요. 거절하는 이유가 한 사람 더 타면 기름 소비가 더 되니까. 이렇게 평생을 살았다는 거예요.
그 말씀을 듣는 순간 이해가 갔어요. 그분이 그렇게 말한 게. 이분들은 평생 동네 사람들에게 선을 한번 베푼 적이 없는 거예요. 자기들이. 그래 인생 노년에 생각해 보니까 사람들에게 선을 베푼 게 없는데 너무 이게 자기가 얌체 같은 거예요. 너무 인생이 허무한 거예요. 그래서 할 도리를 해야 된다. 이 말이 이해가 된 거예요. 제가 사전에 그 목사님께 그분에 대해서 이런 사전 조사를 해가지고 갔으면 여기에 맞게 말씀을 줬을 텐데 모르고 그냥 무작정 가가지고 그냥 이게 핀트가 잘 안 맞아진 거죠. 왜 이런 분이 의외로 굉장히 많이 있습니다. 그래서 구원 못 받아요. 자기가 한 행위를 생각했어. 그런데 하나님은 그거 보십니까? 절대 안 보십니다. 지금 현재 내가 가지고 있는 그 마음 중심만 보십니다. 하나님의 도움을 받고자 하는 그 마음, 하나님이 치유해 주시기를 바라는 그 마음, 구원해 주시기를 바라는 그 마음, 이 마음만 가지고 예수님께 가면 됩니다. 우리가 잘나면 얼마나 잘났습니까? 남 도우면 얼마나 많이 도우고. 하나님께서 보실 때는 아무것도 아니에요, 그게. 하나님이 주신 구원의 축복과 치유의 축복을 받아서 많은 사람들에게 이 축복이 정림되어 주는 것이 최고의 축복인 겁니다. 그래서 이 여인의 구원받은 모습 꼭 기억하셔야 됩니다. 예수님의 겉옷만 만져도 된다. 안수까지 안 가도 된다. 예수님과 눈 안 맞춰도 된다. 그냥 슬쩍 가서 나 혼자 짝사랑하는 마음으로 옷에만 손만 대도 된다. 이런 마음만 있어도 모든 문제 해결받고 병 치유받고 구원까지 받는다는 사실을 꼭 아셔야 됩니다. 그래서 중요한 게 뭡니까? 하나님을 향한 간절한 마음, 예수님을 사모하는 마음, 이 마음이 가장 중요하다 그렇게 생각할 수 있습니다. 예수님을 만나는 자리에 나오시기 바랍니다. 그래서 나만의 경배의 시간 꼭 가지셔야 됩니다. 그리고 정규 예배 꼭 참석하셔야 됩니다. 이 예배를 통하여 하나님의 모든 은혜와 말씀과 힘을 공급받아 가야 됩니다. 이때 치유의 역사가 일어나는 겁니다. 그리고 삶의 현장에서 꼭 정시 예배 개인의 시간 꼭 가지시면 됩니다. 정말 내가 하나님의 은혜 없이는 행복하게 살 수 없다. 하나님 나에게 평안함을 주시고 하나님 세상에서 얻을 수 없는 기쁨을 나에게 주시고 영원히 목마르지 않는 생수를 저에게 주옵소서. 여러분 삶의 현장에서 이 기도가 이 마음이 하나님께 늘 드려져야 됩니다. 이 마음을 보시고 하나님은 뭐 해주세요? 다 채워주시는 겁니다. 이 마음이 없어요. 목회자들도 이 마음이 없으니까 하나님이 주시는 만족이 없어요. 만족이 없으니까 이리저리 방황하고 다녀요. 만족이 없으니까 끼리끼리 모여서 차 마시고 어울려 다니고 이렇게 해요. 왜 그렇죠? 만족이 없어요. 평안함이 없어요. 진실한 마음으로 하나님께 내려놓지 않아요. 여러분이 혈육적 여인처럼 정말 예수님 좀 붙잡으세요. 정말 이 예수님께 좀 내려놓으세요. 구차하게 설명할 필요도 없잖아요. 내 형편 설명할 필요도 없잖아요. 내 마음으로 그냥 하나님, 내가 예수님 옷자락만 만져도 되겠습니다. 이 마음만 진솔하게 가지면 되잖아요. 뭐가 어렵습니까? 꼭 그렇게 하시기 바랍니다. 하나님, 우리는 비록 연약하지만 하나님의 모든 백성을 살릴 수 있는 응답 속에 들어가게 해 주옵소서. 우리 후대들이 정말 세상을 본받지 말고 교회의 전통을 따르지 말고 사람의 계명을 따르지 말고 하나님이 원하시는 그 응답 속에 서서 이 땅에 하나님 나라 좀 이루게 해 주옵소서. 우리 후대들을 향해서 늘 마음에 갖는 것 이거 하나밖에 없습니다. 하나님 그렇게 시작하시고 그렇게 결론 내시기 때문에 이거 안 하면 하나님이 전쟁을 통해서 늘 문제 속에 끌어갔습니다.
그게 이스라엘의 역사입니다. 그러다가 끝나버렸습니다. 하나님의 맹세의 말씀을 제대로 누린 사람이 거의 없었습니다. 이제 우리 후대들이 일어나서 이 응답을 누릴 때가 되어졌습니다. 이것을 우리의 마음의 소원으로 삼고 예수님에게 나아가는 겁니다. 하나님이 꼭 이루어 주실 줄로 믿습니다. 세 번째입니다. 그렇다면 이제 내가 치유받아야 할 것이 뭐냐? 첫째는 육신의 연약함과 질병입니다. 이사야 53장 4절 5절 예수님이 채찍에 맞으심으로 우리가 어떻게 되어졌다? 나음을 입었도다. 그렇게 말씀했습니다. 그 다음에 중요한 게 영적인 부분입니다. 육적인 부분보다 더 무서운 게 바로 이 영적인 부분이 병든 겁니다. 이 영적인 부분이 연약함입니다. 이 부분을 반드시 치유받아야 됩니다. 영적인 부분 첫째입니다. 하나님의 은혜를 간구하지 않는 마음 상태, 이것을 고쳐야 됩니다. 오늘 여러분들이 예배에 오실 때 여러분들의 마음속에 하나님의 은혜를 간절히 사모하는 마음으로 왔어야 돼요. 이 마음 없이 그냥 주일이니까 가자, 아무런 생각 없이 그냥 오시면 안 돼요. 이 마음 반드시 치유받아줘야 돼요. 개인 예배하든 공적인 예배하든 하나님께 나갈 때만은 어떤 마음으로 가자? 간절히 사모하는 마음 붙들고 가자. 예수님께 나온 사람들이 이 마음 가지고 왔거든요. 다윗의 자손 예수여 나를 불쌍히 여기소서 소경들이 외칠 때 사람들이 온갖 구박을 다 했거든요. 야 이놈아 시끄럽다. 너 같은 놈이 왜 예수님 따라오냐. 저리 가거라. 온갖 구박을 다 했거든요. 간절함이 얼마나 컸든지 구박하거나 말거나 예수님을 향해서 뭐라고 고백하죠? 나를 불쌍히 여겨달라. 그렇게 간절함으로 고백하잖아요. 우리 마음속에 간절함이 없이 습관적으로 하는 이 영적인 상태 반드시 치유되어져야 됩니다. 이 부분 꼭 치유되어지시기 바랍니다. 하나님의 말씀을 읽을 때 목사님이 읽으라고 하니 의무적으로 읽자 그렇게 하지 마시고 간절함으로 읽으시기 바랍니다. 말씀을 사모하는 마음으로 말씀을 읽으시기 바랍니다. 꼭 그렇게 하셔야 됩니다. 주일 예배 올 때도 가정에서 개인 예배할 때도 개인 기도할 때도 어떤 마음으로 하자? 간절한 마음으로 하자. 하나님을 간절히 사모한 마음으로 해야 된다. 이 마음 가지고 하면 끝나는 겁니다. 사실은. 부흥이 필요 없어요. 훈련 필요 없어요. 내 안에 성령이 참 스승이요. 내 안에 계신 성령이 참 부흥 강사요. 내 안에 계신 성령이 참 스승인 겁니다. 이 성령이 가만히 계십니까? 완벽하게 가르쳐 주시고 인도하게 하시고 말씀이 생각나게 해주시는 겁니다. 이 성령께서 주무시도록 해놓고 뭐 하려고 다른 데 가서 그거 외치고 있습니까? 뭐 하려고 다른 데 가서 머리 들이밉니까? 내 안에 계신 성령 앞에 간절함으로 서시기 바랍니다. 여기 있다 저기 있다 하지 말고 이 교회에 은혜 된다 저 교회에 은혜 된다 속지 말고 지금도 나와 함께 하시는 하나님, 내 안에 계신 성령 하나님, 몸만 가져라. 간절한 마음만 가지자. 내가 왜 은혜 안 됩니까? 이 간절함이 없어요. 왜 기도 응답이 없습니까? 이 간절함이 없어서 그래요. 그래 놓고 목사 의지하고 그래 놓고 장로 의지하고 그래 놓고 신령한 권사 기도원 가서 의지하고 그렇게 삽니다. 그러다가 뭐 받아요? 악령 받아요. 그런 사람 많습니다. 여러분 안에 계시는 성령, 여러분 손에 있는 하나님의 말씀, 여러분 마음 안에 있는 하나님의 말씀에 대하여 간절함으로 서라. 신앙생활 이렇게 하면 다 됩니다. 문제 될 거 없어요. 뭐가 없어요? 간절함이 없는 게 문제입니다.
육신의 사랑 안 해봤습니까? 좋아하는 여자, 좋아하는 남자 안 만나봤습니까? 연애할 때 어떻습니까? 매일같이 봐야 되잖아요. 시큰 하루 종일 놀아놓고 집에 와서 또 전화하잖아요. 보고 싶대 하면서. 내일 또 만나자 그러면서. 하나님은 우리의 영원한 목마름을 해결해 주시는 분이시잖아요. 우리의 연약함을 다 채워주시는 하나님이시잖아요. 얼마나 좋으신 하나님입니까? 좋으신 하나님 찬송은 잘하대요. 좋으신 하나님, 좋으신 하나님. 찬송 부를 때만 말고 정말 이 좋으신 하나님에 대하여 간절한 마음으로 꼭 서시기 바랍니다. 두 번째입니다. 영적인 부분에 꼭 치유받아야 될 것. 하나님 나라에 대하여 먼저 하지 않는 것. 하나님 나라에 대하여 먼저 하지 않는 것. 이게 문제입니다. 내 형편이 먼저고 내 육신의 것이 먼저고 우리의 형편이 먼저고 우리의 자녀가 먼저고 이게 이제 문제가 되는 겁니다. 먼저 그의 나라와 의를 구하라. 그렇게 하신 이유가 있습니다. 우리의 가정과 가문을 책임져 주실 분이 누굽니까? 하나님이시잖아요. 이 하나님 앞에 먼저 해야 돼요. 우리 자녀를 지켜주실 분이 누굽니까? 하나님이시잖아요. 하나님께 먼저 해야 돼요. 믿음이 없으면 머리라도 좋아라. 뭐 그런 말이 있잖아요. 진짜 그런 사람이 있더라고요. 믿음은 제가 볼 때 인간적인 동기인데 눈치는 빨라가지고 또 그렇게 먼저 하는 분이 또 많이 봤어요. 있어요. 여러분 하나님의 나라가 꼭 먼저 되시기 바랍니다. 우선순위에서 하나님 나라가 먼저여야 됩니다. 레위기서를 통해서 예배를 다시 배워야 됩니다. 항상 모든 것은 하나님이 먼저였습니다. 항상 제사장이 먼저였습니다. 우리 교회는 교회 섬기는 부분에 대해서 제가 강조를 하지 않기 때문에 이 부분에 조금 약해질 수 있어요. 제가 강조하지 않는 이유는 인위적으로 밀어붙일까 봐, 인간 중심으로 할까 봐, 마지 못해서 할까 봐, 그래서 제가 얘기하지 않는 겁니다. 내 스스로 간절한 마음으로 갈망하는 마음으로 하나님 사모하는 마음으로 내 스스로 하나님이 먼저가 되어주시기 바랍니다. 이것이 하나님이 기뻐 받으시는 겁니다. 목회자가 어떤 동기를 가지고 교회에 대해서 명절에 대해서 헌신에 대해서 계속 강조하고 밀고 어느 날 내 마음 중심이 없이 그냥 하는 거예요. 그렇게 하는 것은 의미가 없습니다. 내 스스로 하나님의 이 일의 가치를 알고 내 스스로 하나님의 이 일의 중요성을 알고 내가 스스로 자원함으로 하나님을 우선으로 하는 겁니다. 저는 그런 의미에서 얘기를 안 하는 겁니다. 덜 중요해서 얘기 안 하는 게 아닙니다. 중요하지 않아서 얘기 안 하는 게 아닙니다. 이걸 꼭 아셔야 돼요. 무엇이든지 누가 먼저다? 하나님의 나라가 먼저고 하나님의 일이 먼저고 하나님의 것이 먼저다. 꼭 기억하셔야 됩니다. 목사님이 얘기 안 한다고 해서 중요 없다고 오해하거나 그렇게 하면 절대로 안 돼요. 또 중요하지 않게 여겨서도 안 돼요. 너무 중요하기 때문에 얘기 안 하는 겁니다. 이해가 되시겠죠? 우리가 공기에 대해서 가치를 얘기합니까? 얘기 안 합니다. 그런데 공기의 가치는 이 세상의 그 어떤 것보다도 중요한 겁니다.
진짜 중요한 건 얘기 안 합니다. 그러나 그 가치를 알고는 살아야 됩니다. 그 가치는 누리고 살아야 됩니다. 5분만 호흡 안 하면 여러분 다 죽습니다. 그 정도로 공기가 중요합니다. 해발 4,000m 이상 가면 공기가 없습니다. 그 공기가 희박합니다. 지금 우리 주위에 하나님이 우리 생명을 유지할 수 있도록 주신 것, 제일 중요한 게 공기입니다. 산소입니다. 그런데 여러분들 이 산소를 무시합니까? 안 합니까? 무시해야 안 해요. 절대 무시하지 않잖아요. 방 안에 조금만 먼지가 끼어도 어떻게 해요? 야야 문 열어라 문 열어. 창문 활짝 열고 환기시키고 정수하고 그렇게 하잖아요. 하나님의 나라가 하나님의 의와 일이 최우선이 되어 주시기 바랍니다. 이렇게 하면 하나님이 다 알고 계세요. 여기에 맞게 하나님 모든 것 다 허락해 주십니다. 마지막으로 한 가지 더 말씀드리면 욕심에 끌려서 육신이 되어지는 부분. 인간이 왜 망하느냐? 욕심에 끌려서 육신이 되는 것. 이게 제일 큰 문제입니다. 하나님이 주신 언약을 이룰 수 있는 삶을 달라고 기도하는 게 첫 번째 기도고, 우리 주의 백성들이 육신 되지 말도록 하나님 지켜달라고 하는 게 두 번째 기도입니다. 제 기도는 이 두 가지가 전부 다입니다. 하나님의 사람이 육신이 되어 창세기 대홍수 재앙이 이 땅에 터졌습니다. 육신의 생각은 사망이라고 했고 육신의 생각은 하나님의 뜻에 굴복할 수가 없다고 말씀했습니다. 그래서 우리는 육신 되는 것을 반드시 이겨야 됩니다. 그러면 하나님의 모든 응답을 다 누릴 수가 있습니다. 우리가 치유해야 될 것, 육신적인 것 당연히 치유 하나님 해 주실 겁니다. 영적인 부분, 하나님의 은혜를 늘 갈망하지 않는 부분 꼭 치유되어 주시기 바랍니다. 하나님의 것을 먼저 하지 않는 부분 치유되어 주시기 바랍니다. 육신 되어지는 부분 반드시 치유되어져야 됩니다. 그래서 영적인 사람으로 낮아져야 됩니다. 결론입니다. 가장 좋은 치유는 하나님의 마음을 배우는 겁니다. 하나님의 마음은 사람의 생명을 사랑하는 것이 하나님의 마음입니다. 세상 사람은 자신의 욕구를 채우기 위해서 대상자를 사랑합니다. 그게 이 순간의 교제요, 이 순간의 사랑입니다. 이 순간의 사랑의 이유는 하나님의 맹세의 말씀을 이루는 후대를 위해서 하는 것이 아니고 자기 육체의 소욕, 육체의 정욕을 채우기 위해서 하는 거잖아요. 이게 세상 사람들의 사랑입니다. 이런 사랑 말고 하나님의 사랑, 하나님의 사랑은 어떤 사랑입니까? 자기를 희생해서 사람을 살리는 사랑입니다. 이 사랑의 마음을 가지고 사는 것이 가장 완전한 치유입니다. 이런 사람은 절대로 육신에 빠지지 않습니다. 육신되지 않습니다. 이런 사람은 절대로 자기 우선이 아닙니다. 하나님 우선이 되어집니다. 꼭 예수님의 정신, 마음, 하나님의 마음 배우시기 바랍니다. 나를 희생해서 사람을 살리는 마음. 그래서 이제 우리의 삶을 점검해야 됩니다. 그렇다면 내가 살려야 될 가장 취약한 계층이 어디냐? 이거 봐야죠. 하나님의 은혜가 가장 시급한 곳이 어디냐? 제가 생각할 때는 바로 이런 계층입니다. 매 10초마다 한 아이가 죽어가는 그 현장이 가장 시급한 현장이라고 생각합니다. 그렇지 않습니까? 돈 많은 사람들이 복에 겨워서 마약질하고 술 먹고 만족하지 못해서 우울증 걸리고 이거는 시급하지 않아요. 그거는 얼마든지 살릴 수 있는 기회가 있어요. 10초마다 한 명씩 죽어가는 이 현장을 어떻게 할 겁니까? 10초마다 죽어가는 이 현장, NGO 단체 외에는 언급한 단체가 전혀 없습니다. 교회 언급하지 않습니다. 정부 언급하지 않습니다. 예수님이 다녔던 그 현장 누가 언급합니까?
NGO 단체가 공립방송하는 것 외에는 절대로 언급하지 않는 세상입니다. 유엔도 그다지 관심이 없습니다. 누가 해야 됩니까? 하나님의 백성이 해야 될 줄로 믿습니다. 그래서 하나님이 우리 후대를 무엇으로 세웁니까? 왕으로 세우신단 말이에요. 왕이 아니면 이 현장 살릴 수 없기 때문에 정말 하나님의 사랑의 마음을 가지고 모든 민족 살릴 수 있는 복의 구원의 가정 꼭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그래서 10주에 한 명씩 죽어가는 모든 현장 여러분의 가정이 좀 살려주시기를 바랍니다. 그들이 하나님을 찬송하고 그들이 하나님께 예배하는 날이 이 땅에 곧 세워지기를 여러분들 소원하시기 바랍니다. 이 응답이 우리 모든 성도들 가정에 하나님이 충만하게 주실 줄로 믿습니다. 합심으로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